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치열하게 이어지게 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계속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늘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며 늘 하나님 높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한자성어를 잘 아실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렇습니다. 적들과 내 사정을 잘 파악을 하여서 우리는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럴 때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에 참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은 어쩌면 승패가 반반이 될 때가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싸움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패배의 가능성이 크게 될 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늘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의 순간입니다. 게다가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교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요, 이 싸움은 평생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또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는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 위대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는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탄 마귀의 특징과 그 마귀의 공격 형태, 더욱이 마귀라는 이 존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지금도 어떤 형태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가?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 사실 날씨로만 봐서도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질 이 시기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첫 부분의 이 말씀으로서 과연 우리의 주적인 마귀,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이고 이 마귀의 치명적인 특징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심으로써 참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간교한 마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싸움을 대별하여 이길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던 이 귀한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극적이고 아쉬운 말씀인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시작점이고 결정적 계기였는데요. 결국 이 죄를 범한 순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로 인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더욱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도대체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게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창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었던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은혜의 터전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2장 말씀해 보시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서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직후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자 즉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장으로 와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그 은혜의 감격의 모습이 3장으로 오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쩌면 반전의 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절입니다. 창세기 3장의 1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는 물론 선한 것들만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읽어보셨어요.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창조물에는 간교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뱀이었어요. 뱀이라고 하는 이 들짐승은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이미지도 있었습니다만은 보통은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작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마귀가 이러한 뱀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뱀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굳이 선악과를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끔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데다가 뱀은 선악과의 이 부분을 악용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 뱀이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의 거리를 제공을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내가 추천한 책을 잠시 보게 되었는데요.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러한 질문, 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그 답을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선악과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고 신뢰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신 분도 하나님, 게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굳이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 선악과만큼은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관계와 신뢰 문제다. 이 선악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선악과는 내가 지금도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답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는데요. 이 구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혹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의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우리 다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왜 하필 선악과만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신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사실 우리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를 다져가기 위한, 즉 하나님만을 신뢰하게끔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동산 중앙에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간교한 이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을 당연히 이겨냈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교함, 우리는 알고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분에 틈이 생기기를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게다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틈이 벌어지기를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틈,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기를 시작을 할 때, 혹여라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할 때 마귀라는 존재는요, 그 틈을 순간적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끔 간교함의 작전을 펼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특징, 마귀의 공격 형태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신뢰 문제죠. 관계에는 결국 핵심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관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와 다른 상대방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는가, 이 신뢰에서부터 이 사람과, 즉 상대방과 관계는 우리는 점점 더 돈독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 영적 전쟁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인생 현장에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간교함 알고 대비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어떻게 이 간교한 마귀를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관계가 더 끈끈하게 유지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끔 하는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은 보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되 앞으로도 사탄 마귀의 간교함의 작전은 계속 우리 가운데 치명적 유혹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치명적 유혹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유혹들을 너끈히 이겨내시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승리로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의적이고도 거짓된 유혹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맞서 싸우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항상 악의적이고도 거짓된 유혹을 우리 가운데 계속 툭툭 던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간교함의 상징인 뱀이 사탄의 도구로 지금 전락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요. 사탄의 전략을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지금 1절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사탄이 이런 식의 유혹을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 원문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의미거든요. 사탄은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금지 명령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른 척하면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교묘히 질문을 하죠. 악의적이고도 모른 척하면서 의도된 질문을 툭 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거룩한 영적 도전,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거룩한 도전이었습니다. 철저한 불신 행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사실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신뢰하며 순종을 했다면 지금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뱀이 간교하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의무이자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하와도 그렇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이 사단이 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탄이 교묘히 접근하여 질문을 툭 던집니다. 모른 척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다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부 누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오히려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의 제도적인 부분을 순간적으로 드러내면서 연약한 하와를 유혹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간교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간교함에 하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참 안타깝거든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뱀의 악의적인 질문에 넘어가는 장면이 지금 2절과 3절이에요. 2절에서 먼저는 이야기를 하죠.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먹을 수 있으나 라는 이 하와의 대답은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였는데요. 허용적인 의미를 사용을 할 때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와의 첫 번째 실수, 즉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허용적인 의미라는 것은 조건부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2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즉 자기 판단대로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으로 와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와가 3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은혜를 자기 생각대로 먼저는 축소시켜버립니다. 허용적인 의미, 조건부의 의미를 두고 먹을 수는 있으나 라고 그렇게 먼저는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죠? 그죠? 뭔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먹을 수는 있다라고 이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읽었던 3절 말씀에서는요, 이 하와는 여기에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추가를 하여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제한시켜 버렸고, 3절 말씀에서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하나 더 추가합니까?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이 하와는 여기에 끼워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시면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을 이미 주님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만큼은,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까지 이미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었고, 게다가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기 추측을 추가하여서 뱀에게 하나님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싸하게 가장하여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말씀 앞에 신뢰,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 자체가 하와에게는 지금 막 흔들리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에서 작은 틈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작은 틈을 마귀라는 존재가 간교하게 비집고 지금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거짓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뱀으로 가장하여 하와에게 이미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악의적이고도 거짓된 전략으로 하와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와도 마귀의 유혹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와는 자기 판단에 따라 사탄의 유혹에 타협의 여지를 결국 열어주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연약함을 지금 비집고 들어오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의 신앙의 사람들이 왜 삶의 여정 속에서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에 흔들리고 차빠지며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워낙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한국교회 가운데 워낙에 강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와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악의적이고도 고도의 거짓된 전략에 흔들리며 넘어지고 자빠져긴 결정적인 이유는요, 단순한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말씀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자기 판단을 앞세우니까 결국 마귀는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유혹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지금 자기 상황에 모든 것을 다 맞춰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귀의 그런 놀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뱀은 즉 마귀는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하와에게 급기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변하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좀 전에 2장 말씀에서 읽어보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탄 마귀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거짓된 말씀으로 뒤집어버리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왜 뒤집어버린 줄 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는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버려도 하와는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사탄이 이미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도를 높이다가 급기야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버립니다. 죽지 않는다. 그것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사탄의 치명적인 거짓된 모습이 지금 이 구절에서 다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표현할 때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거짓된 아비의 이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된 전략으로 결정타를 날려버렸어요. 거짓된 전략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는 5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와서 창세기 3장의 5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와는 지금 이 마귀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빨아들이는 그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우후죽순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요,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 인간의 교만함을 사탄 마귀가 이제 때가 되었다, 이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하와의 그러한 교만함을 들쑤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인생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가 판단해서 네가 계획하는 대로 네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유혹이죠. 너의 인생만큼은 너가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만큼은 너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 하와는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영적 경계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탐욕의 시선이 인간의 죄악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지금 읽으셨던 6절이에요. 선악과의 나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죄를 느끼는 그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열매를 먹어버렸고 그리고는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줬죠. 그러니 그 남편도 안타깝지만 아내가 주니까 그도 결국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죄악의 강을 두 사람은 결국 건너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편까지도 사지의 구렁텅이로 둘 다 사지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죄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탄마귀의 고도 전략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것인지, 사탄의 전략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지만이 이 유혹과 이 거짓된 전략에 우리는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그 위조 지폐 전문 감별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위조 지폐 전문 감별사들은 훈련을 받을 때에 수만 가지의 그런 지폐, 수만 가지 종류의 위조 지폐를 만지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고 해요. 많은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요, 진짜 지폐만을 수천 번, 수만 번씩 만져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그 지폐를 냄새 맡기도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진짜 지폐의 감촉과 그리고 진짜 지폐에 숨어있는 세밀한 그림들까지, 게다가 지폐의 그런 종이의 질감까지도 완벽하게 뼈에 다 새기고 나면은 아무리 정교하게 간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지폐가 자기 손에 진짜 지폐와 섞여서 들어온다 해도 순간적으로 구분할 줄 안다고 해요. 많은 진짜들 중에서 하나가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인 그 하나를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금방 구분해내고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진짜들을 계속 만지고 접하고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그 많은 진짜 중에서 이거는 가짜야, 금방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 그래요. 사탄의 이 간교한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요,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인 사탄의 유혹이 툭 들어오는데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와는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에게도 접근을 할 때 진리, 즉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면서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탄의 그 수많은 간교한 꾀들을, 그 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다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다 일일이 다 공부하고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가짜가 사탄의 유혹으로 가장하여 가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해도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로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구분해내면서 가짜인 이 사탄의 전략을 그 순간에 우리는 몰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간교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가짜인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많은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만 서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결정적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고민하고 염려하는 순간 앞에 지금 서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아무리 수백 번, 수만 번의 그러한 사탄마귀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 그야말로 거룩한 순종과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신뢰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로 늘 승리하시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